읽겠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시편 149편에서 149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할지어다.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지어다. 춤추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며 소고와 수금으로 그를 찬양할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이것으로 문 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는 철고랑으로 결박. 함께 읽겠습니다.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러한 영광은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군 생활을 건강하게 잘 마치고 미국에 오신다는 소식을 들었기에 빨리 이렇게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 조혁전 도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심판과 주권의 노래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네, 전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리스도 반석교회에서 이 자리에 서서 설교를 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부족한 주님의 종을 주관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하오니 주님의 말씀만 오직 주님의 말씀만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반가운 얼굴 이, 이 교회에 계시네요. 제가 2년 만에 왔습니다. 2년 만에 왔습니다. 어, 방금 전에 아이들 예배에도 같이 참석했는데 와, 애들 많이 컸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유년부에서 섬기면서 아이들 설교도 하고 청년부에서 이렇게 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하였는데 정말 정 목사님께서 설교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해주셔서 정말 귀한 자리를 저에게 주셨는데 이 시간 정말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시편 149편 말씀을 같이 묵상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라고 반복되는 시편의 마지막 파트에 그 송영의 피날레를 장식하고 있는 찬양 중 5편의 시 중에 4번째 시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른 4편의 끝자락에 있는 4편의 다른 시와는 조금 구별되게 단순히 찬양을 하라라는 내용 외에도 승리의 노래로서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그 모습 또한 그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을 시작을 보면은 1절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할렐루야 라는 권고로 시작하여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라 라고 시편 기자가 권고합니다. 새 노래란 무엇입니까? 새 노래. 새 노래라는 것은 어, 들어보지도 못하고 새로운 멜로디로 막 찬양을 해라 막 이런 얘기는 조금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어디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성경에서 좀 찾아보게 되면은 이제 이 내용이 그냥
새로운 멜로디, 노래로 부르라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42장 10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해하는 자들과 바다 가운데 만물과 섬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아, 여호와께 새 노래로 노래하며 땅 끝에서부터 찬송하라. 여기 새 노래라고 되어 있죠. 요한계시록 5장 9절에도 똑같이 새 노래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새 노래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도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기에서도 새 노래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른 시편의 다른 그 시들도 보면은 새 노래라는 표현이 사용되는데, 33편 3절, 40편 3절, 96편 1절, 98편 1절, 144편 9절을 이렇게 다 이 동일하게 새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이 새 노래는 모두 동일하게 한 가지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데, 무엇이냐면은 주님이 악의 세력을 이기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여 승리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념할 때 이 새 노래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찬송을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렇기에 본문의 이 새 노래도 동일하게 승리의 찬양을 부르는 시편의 저자의 권고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좀 타당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1절의 마지막에는 이 찬양은 모임 가운데서 행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여야 한다. 모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시편 기자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께서 승리를 이루신 이 때에 성도들이여 힘써 모여 이 승리의 사실에 대해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권고와 함께 그 선민들에게 찬양의 예비를 향한 그 초청을 이 본문을 통해서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향한 초청의 그 시작인 2절을 보았을 때 이 본문 시편 기자가 확실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는 부분이 여기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누구이신지 어떤 분이신지 시편 기자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은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자기를 지으신 이로 말미암아. 시온의 주민은 그들의 왕으로 말미암아. 왕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심과 동시에 우리의 왕이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로 이끄신 그 주님이 전지전능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시기에 이 승리의 기쁨은 절대적으로 누릴 수 있고 그 승리는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3절에 보면 춤추고 연주하고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15장 20절에 그 미리암이 제사를 드릴 때 춤추고 연주하는 그런 모습, 그러한 기쁨의 그런 즐거움이 극에 달한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릴 때 미리암이 그러한 것 같이 시편 기자는 주님께 드리는 이 기쁨의 찬양, 승리를 기념하는 이 찬양을 열정적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라고 한 것일까요?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전능하시고 승리의 주님께서 보시기에 이러한 찬양하는 모습은, 구별된 자들의 모습은 보기 좋으셨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러한 찬양의 모습은 정말 진정성이 있었기 때문이죠. 겸손하게 주님께서 주신 구원을 받은 그 마음을 가진
그 자들의 찬양의 모습이 여기에 보여지어 있는 그런 찬양의 모습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그 다윗 왕의 그 모습마저도 보여지고 있습니다. 승전보와 함께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예언하셨던 이방 국가들을 무너뜨리고 주님의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을 때 다윗의 모습을 보면은 그 누구보다 순수했어요. 그 순수한 다윗의 모습과 같이 주님께서 승리하시고 이루신 것을 찬양하는 것, 이러한 하나님 바라기의 모습이 모든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그 모습이 아름답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내가 침상에 올라가서 자기 전까지 마음속의 기쁨이 그 충만한 그 상태로 내가 눈을 붙일 그 순간까지 그렇게 충만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찬양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주님의 종들은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은 영광 중에 있다. 영광 중에 있다. 주님의 사람들이 찬양을 하는 그 근본적인 이유는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주님이 이루신 것들이 구별된 자들에게서는 영광으로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영광은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주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영광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영광일까? 이 영광을 그때 그 시절의 짧은 내용으로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과 승리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을 거예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근데 이 영광은 거기서 극한되지 않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이 새 나라가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영광의 모습이 요한계시록 21장에 담겨져 있는데 이 영광이 그 영광이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영생을 누리고 보좌에 앉아 계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 이루어지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완성형의 모습, 즉슨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진 사망의 저주에서 승리한 그러한 영광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본문에서 나오는 이 기쁨의 모습은 기뻐하는 이 모습은 시편의 기자의 말대로 구별된 자들이 침상에서까지 끊이지 않고 여호와께 찬양할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허락하셨고 주님의 정의, 공의가 바로 세워짐에 대한 기쁨이 이 시편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기쁨이 넘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동체로서 보여주는 이 찬양의 모습. 주님의 선별된 자들이 이렇게까지 기뻐하고 이렇게까지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편 기자가 이 시 가운데서 표현을 하고 좀 갑작스러울 수도 있지만 6절에 군날 가진 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군날 가진 칼.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 보수와 송축의 말이 동시에 나오는 좀 희한한 광경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벌어질 심판과 승리의 영광을 동시에 여기서 언급하고 보여주고 있어요. 보수와 심판, 보수와 승리의 영광. 뭔가 어울리지 않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양날의 칼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을 해보. 여기서 보수라는 단어가 vengeance라는 단어가 왜 여기서 사용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바르게 이해한다면은 그 내용의 그 뭔가 어려워 보이는 이 내용도 전반부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과는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문화를 가진 칼이라는 이미지를 생각했을 때, 이 시편을 접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 칼을 딱 봤을 때, 그 이미지가 맨 먼저 다가오는 것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을 했을 때 성벽을 지키는 자들이 쥐어지고 있었던 그 칼의 이미지가 아마 먼저 떠올랐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는 계속 승리하고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그런 모습에 있었기 때문에 그 모습이 아마 맨 먼저 다가왔을 거예요. 그러한 나라의 재건, 승리의 완성 이런 이미지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시편 기자는 보여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호의 수단으로서 주어진 칼의 이미지, 양날의 칼의 이미지가 이렇게 있었지만 조금 더 깊이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시면은 이 칼의 이미지는 보수, 즉 대가의 지불, 복수, 처벌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기서 얘기하는 보수, 처벌은 위 국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판결이 이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기에 주님께서 죄 지은 주위 국가들에게 심판 내리시는 그것은 그분의 정의가 실현이 되고 영광이 드러낸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잘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처벌, 주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그 대가를 지불을 하는 이 처벌의 내용이 이 자체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주의 깊게 봐야 하는 것은 이 보수의 주체자, 보수를 이 처벌을 누가 한다는 것입니다. 이 vengeance를 누가 액션으로 옮기냐? 그 대답에 대해서는 본문 가운데서는 이렇게 인지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보수, 즉슨 처벌하고 심판을 하시는 그 주체는 절대 사람이 아니다. 사람이 아니고 심판을 하시는 주체, 그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고 이것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본문에서의 내용이 조금 이제 off 된다는 느낌을 좀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본문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그 칼을 쥐고 있다고 합니다. 성도들이 칼을 들고 있다고?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칼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이냐? 심판자가 주님이신데 그럼 그 칼은 뭐지? 심판자가 주님이시라면은 당연히 우리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야 되는데 내가 왜 그 칼을 가지고 있을까? 이 의문에 대해서 시편 기자는 이 두 말을 가진 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는 주님을 향한 그 찬양이 우리의 그 무기 되는 칼이다. 즉 정당한 심판의 집행 가운데 믿는 자들이 해야 하는 것, 믿는 자들이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쁨으로 찬양을 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려고 하는 그런 모습, 그런 것으로 족하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그 판결을 이행을 무조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무기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믿음만으로도 주님의 주권이 형성되는 그 가운데서 족하다는 거예요. 일반 성도들에게 있어. 본문의 보수라는 이 단어, 원어로 따지면 낙함이라는 단어인데 낙함. 인간의 복수를 표현할 때 이 낙함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그렇게 사용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 가운데 그 사용처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보면은 주로 어떤 때 사용이 되냐면은 창조 세계의 질서와 그 균형을 깨트린 자들에 향한 그러한 심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러한 보수라는 이 내용을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대해서 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횟수가 조금 더 많습니다. 그렇게 여기서 본문에서 얘기하는 보수, vengeance라는 표현은 내가 공격을 받았고 나의 나라가 무너지고 막 그렇기 때문에 증오를 가지고 막 그렇게 복수를 한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보수는 당연한 법정 집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법적으로 이거는 당연히 집행되는 것이다. 정상적으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해 보았을 때 이 법적 절차에 의해서 주님의 정의 집행을 하는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게 여기에 그 낙함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러한 주권 가진 하나님의 모습, 모든 그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자들이 이 사실을 바로 알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망하였기 때문에 내가 복수를 해주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창조주이시고 만왕의 왕이신 주님의 주권에 대한 그 대적을 하는 그 자들, 도전을 하는 자들, 그 자들에 향한 본문의 그 보수, 낙함,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 그것이 주님의 주권이 법적으로 효력을 가지고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것이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라는 그 외침의 루트, 뿌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파운데이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공의가 주님의 백성의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 주님의 백성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주어지는 영광이고, 그 모든 성도들에게 있어 그 모든 성도들이 그 사실을 믿으면서 그 성도들이 영광에 있다, 그들에게 영광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149편의 마지막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말씀드렸던 그 할렐루야 라는 그 말과 함께 모두에게 다시금 찬양을 하기 위해서 권고를 하면서 요청을 하면서 이 시 한 편이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장대하게 얘기했는데 그래서 저희는 어떡합니까? 시편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와야 하는 것입니까?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됩니까? 본문의 그 컨텍스트를 살펴보면은 전쟁 세대예요. 전쟁에 대한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하는 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는 전쟁에 있지 않잖아요. 전쟁의 그 세대에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이 확 와닿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이 전쟁의 맥락 가운데 있지 않는 우리로서는 maybe 막 이러면서 이렇게 와닿을 수 있어요. 이게 잘 막 깊게 나의 신앙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는 그런 느낌이 오실 수 있어요. 주님께서 판결을 하셔서 심판을 대적들에게 내리시고 주님의 백성에게 승리를 허락한 이 내용을 담은 이 시는, 이 찬송은 전쟁 컨텍스트가 아닌 우리에게는 크게 막 깊이 있게 다가오지 않겠다라고 여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한 번만 더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로 그런가요? 우리가 맨 처음에 멘션했던 그런 것처럼 컨텍스트가 다르니까 상관이 없다. 정말로 그럴까요? 신약에서도 그리고 저희의 세대에 있어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은 전투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전쟁 가운데 있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 전투는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저희는 물리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하고 있냐? 영적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정말 바라볼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으면 세상에 막 휘둘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고 있고, 그러한 상황들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사는 세대가 그런 세대예요. 사도 바울이 괜히 이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어떤 전쟁보다 현재 저희가 겪고 있는 영적 전쟁은 치열합니다. 정말로 목숨 걸고 해야 되는 그러한 전쟁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이 시편의 내용, 149편의 내용은 우리 시대에도 정말 중요한 기도의 모범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영적 전쟁의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잖아요. 재림을 하셔서 다시 오십니다. 심판의 칼을 가져오시고 들고 오셔서 우리 대적들을 치시고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렇기에 주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승리의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의 주권이 바로 세워지는 것, 그것을 찬양하고 노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이기를 힘쓰고 창조주 대신 왕 대신 주님을 찬양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주야를 가리지 않고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것을 기뻐 노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공의의 심판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기록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정말 마지막 때에 반드시 그 기록된 바로 대해서 심판, 그리고 주님 나라로 들어가는 생명, 영생을 가진 자들 그 리스트가 있어요. 그 기록대로 판결을 시행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을 믿고 있기에 그 심판의 대상자가 아님임을 믿습니다. 영광을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같이 누릴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저희 이 영적 전쟁 가운데 마지막 심판할 때가 도달할 그때까지 주님의 주권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 중심적인 신앙을 꿋꿋이 지키며 말씀에 힘입어 마지막 때에 주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노래를 부르며 여호와를 찬양드리는 그리스도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오.